사무엘하 이제 11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날이 있었는데 그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은 끝이 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왕이 승리하고 들어오니 백성들은 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2주 전인데 10장 말씀인데요. 이 암몬이라는 왕이 죽게 되어서 그 왕의 조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전에 혹시 서운한 일이 서로 있을 때가 있죠. 농사를 짓다 보면 땅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또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 요즘에는 물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물 때문에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제한적인데 우리 논에 먼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논에 저 집 논에 될 것인가 우리 논에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장래가 있으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조문을 갔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물 갖고 싸우더니 조문 왔소 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왕이 조문을 보냈는데 이 암몬이라는 사람의 왕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임금님 조문 온 거 아닙니다. 저거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의심이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낸 사자들이 신하들이 수염이 반쯤 잘리지고 수염을 이렇게 길렀는데 이렇게 잘랐다는 반을 잘랐다는 게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요만큼만 잘라 수염이 얼굴에 이렇게 나 있는데 절반을 자릅니다. 보기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왕의 신하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외교부 직원들 아마 국장급 정도는 그래도 조문을 갔겠죠. 또 옷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여자분들 원피스처럼 긴 원피스를 입는데 그리고 가운데 띠를 매는데 엉덩이짝을 잘락 잘라놔서 엉덩이가 다 보이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수치가 된 것입니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아오면 지금 우리 요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문제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그 중국인들이 관련된 또 캄보디아 조직 폭력배들이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어서 심지어 한 젊은이가 죽음까지 맞이했거든요. 도대체 그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몇 명이 잡혔는지. 다행히도 그 일에 앞장서신 분이 캄보디아에 계신 오창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말하자면 목숨 걸고 와서 수십 명의 청년들을 구해온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위험하면 이분한테 연락해라. 캄보디아 말이 비교적 유창하고 또 용감한 일에 나서는 분이니까 자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래서 고민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탱크 몰고 전투기 끌고 캄보디아를 침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적으로 어쨌든 우리 국민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요. 원래 이 전쟁은 다윗 입장에서는요.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다윗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전쟁이다. 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창세기 15장에 저 큰 땅 유브라데와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아무런 일이 없는데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야 우리 전쟁이나 한번 할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전쟁할 만한 이유가 생겨야 됩니다. 암몬이 혼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요. 많은 연합 군대들을 끌고 왔는데 마침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차피 해야 할 전쟁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전쟁이 제일 좋은 명분이 뭡니까? 저쪽에서 먼저 우리를 쳤으니까 우리도 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먼저 전쟁하면 항상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던 제일 큰 전쟁 가운데 독일과 일본이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명분을 만들었죠. 중국에서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킬 때도 우리 일본군 장교를 너희가 공격했지.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그걸 오랫동안 꽁꽁 숨겨놓고 있었어요.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온 세상에 드러날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은 중국이 힘이 약하지만 2차 대전 직후의 일인데 너희가 우리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중국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겨서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심지어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실험됐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포함되는데, 자, 그런 것이 전쟁인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이 잘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자기 머릿속에 수로 놓아놓고는 바둑을 두듯이 이렇게 뒀다면 다윗은 교활하고 사활한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건 싸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 싸워야죠. 우리 예배당 짓는 과정 가운데도 곰곰이 뒤돌아보면 그게 몇 년이 지나서야 제 마음에 정리가 돼요. 그렇지. 그런 일도 있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모든 일이 다 웃는 얼굴로 되는 건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암몬과 그 나라들의 전쟁이 1차적으로 끝이 났고요. 전쟁은 전쟁해야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군에서 훈련 받다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쟁 나면 안 되겠는데 추우니까 겨울에 밖에서 나는 전쟁 훈련하느라고 동계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영하 14도, 영하 15도, 저희가 동계 훈련한 지역이 주로 강원도 홍천 지역이었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영하 14도에 땅을 파면요, 땅이 꽁꽁 얼어 있어요. 도대체 이 땅을 언제 파라는 것이냐. 그래도 파요. 군인이니까. 이게 땅을 한 30cm 파고 텐트 치는 거고요. 땅을 30cm 못 파고 한 10cm만 팠다. 그러면 밤에 자는 게 추위가 다르거든요. 그래도 30cm쯤은 파야 찬바람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땅을 파라고 했구나. 그래서 겨울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여름도 마찬가지죠. 너무 덥잖아요. 지치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전쟁까지 하라면, 그래서 당시에는요, 전쟁도 말하자면 낭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추운 날은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겨울이 다 지나고 1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새로운 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수도는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 아비브입니다. 텔이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브라는 건요, 봄이라는 계절입니다. 텔 아비브, 봄이 오는 언덕. 우리나라 중요한 가요 중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구만 이런 게 있는데요. 부산에서 이 동백섬에 동백꽃이 필 때쯤에 봄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오거든요. 이제 계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봄이, 해가 돌아왔다. 아비브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봄이 돌아와서,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하게 되었다. 지난 가을까지 하던 전쟁이 있었어요. 너무 추워졌어요. 우리 좀 멈추자. 봄에 다시 전쟁하자. 이게 전쟁 중에도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왕들의 약속이죠. 자, 그 해가 돌아와. 1절 같이 봅니다. 1절 띄워주시겠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암몬과의 전쟁이 1차전에 있었는데 1차전에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자. 날이 너무 춥다. 내년 봄에 다시 전쟁하자고 잠정적인 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멈췄던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죠.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나가서 직접 싸웠거든요. 그럼 이제 다윗의 나라는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든든하게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야 자그마하고 주중에 다른 교역자들이 없으니까 주로 제가 일하는 것이죠. 사람이 와도 제가 만나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도 제가 하는데, 만약에 저희 교회가 교인이 한 300~400명 되고 이제 부목사님들도 계신데 제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나라도 규모가 갖추어지면, 교회도 규모가 갖추어지면 다윗은 혹은 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지켜야 될 자리는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왕궁에 건강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군대는 우리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든든하게 계시니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하는 나라의 토대가 갖추어진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잘된 것이죠. 또 다윗이 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여러분 저녁 때는요 일찍 잠을 자야 될 때인데 왜 저녁 때 일어날까요? 낮에 잤으니까. 전쟁도 안 하고 심심하고 하품도 나고 하니까 노곤해서 다윗이 잠을 실컷 자다가 저녁 때쯤
해질 때쯤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기가 다윗의 왕궁 자리랍니다. 그 터를 보여줍니다. 이제 거기에 왕궁이 위로 솟아 있었겠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그 터만 남아 있지만 곳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시내에 이제 구 예루살렘 시가지가 완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있고 제일 위쪽에 다윗의 왕궁이 있으니까 아래쪽 집들이 보이는 것이죠. 왕의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에 보이는 대로 봅니다. 이 저녁 때라는 말은요. 우리 시계로 저녁 6시에 해가 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저녁 때라는 건 혹은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이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시대가 변해서 저녁 때도 약속이 있어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만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살을 때는 저녁에 특히 여자들이 화장하고 집 밖에 나가면 제가 이 밤이 다 됐는데 어디를 나가는 거냐 어디를 쏘다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저녁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저녁에 다윗의 마음속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원초적인 단어인데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요. 그것을 자꾸 마음속으로 묵상합니다. 그 단어가 라아인데요. 다윗이 보았다는 말이 라아거든요. 이 라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으면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근데 뱀이 와서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라는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과일이 탐스럽게 생겼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많은 것들은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사기 치려면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사기를 치러 갔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 아유 쟤가 사기꾼은 맞나? 쟤는 사기칠 자격도 없네. 뭘 하든지 화장도 잘하고 옷도 반듯하게 입고 났으면 신뢰가 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다윗은 낮잠도 잘 수 있고 또 심심하니 집 밖에 한번 옥상에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인도 그때쯤 돼서 내가 오늘 깨끗하게 씻고 이제 자야지 하고 그 여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3절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3절에는 사람을 보내 4절에 보십시오. 전령을 보내요. 3절에 보내는 사람은요 비공식적으로 몰래 보내는 것입니다. 너 가서 저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몰래 갔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고요. 누구누구의 딸이랍니다. 임금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절부터는요. 다윗이 가진 권력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간의 제일 큰 죄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어떻게 생길까요? 뭐가 있어야 교만하지요. 내가 그래도 이런 게 좀 있어. 내가 이런 자랑할 게 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간에요. 나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입을 열면 그거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입을 열면 자랑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은 힘이 있단 말입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너 말이야 가서 저 여자 어떤 여자인지 좀 알아와 하면은요. 알아봐줄 사람 있습니까? 몰래 해야 되겠죠.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혹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 되겠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나가죠. 여기까지도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4절부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됩니다. 자,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한참 뒤에 가면요. 23장 1절에 가면 이건 거의 다윗의 유언인데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요. 아들이 반란도 하고 아들의 군대가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도 하고 왕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부분이 사무엘하 23장 24장 그 부분인데요. 그중에 2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오늘 이 말씀은 없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유언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였다고요? 이새의 아들이었다고. 이새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궁벽한 곳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 치는 거 말고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동네,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농사가 안 되면요, 골짜기로 올라가야죠. 저희 시골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걸어서 제일 멀리서 오는 애들이 한 1시간 20분 걸어서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를 가보면 제가 담임 목사님 가방들 담임 선생님 가방 들고 똘랑똘랑 이 반장이라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신방이 아니라 가정 방문할 때 따라가 보면요. 동네가 논이 없어요. 산이 그리 높지도 않은데 논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애들은요. 도시락을 싸우는데요. 보리밥을 한참 동안 싸워요. 그러니까 가을에 보통 추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쌀밥을 싸우거든요. 뭐 제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근데 그 동네들은요. 보리밥을 그래서 그때는 반장이 누구는 보리밥 싸웠어요. 누구는 쌀밥 싸웠어요. 그런 것도 조사하고 그랬어요. 나는 힘들었으니까. 뭐 여러분은 잘 사는 동네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동네는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새가 살던 곳은 다윗이 살던 곳은요. 목축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목축이라는 건요. 부정기적입니다. 소는 새끼를 잘 낳을 수도 있지만 땅이 메마르면 새끼를 낳지 않으면요. 소가 죽습니다. 새끼도 낳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그럼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농사 짓는 것은요. 웬만하면 봄에 씨를 뿌리면 웬만하면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것은요. 내가 저 골짜기에 태어나서 쌀밥도 제대로 못 먹던 그런 집안에 태어났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나는 왕족이 아니었는데 왕은 사울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 맞는데 요나단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노래하는 것뿐이 없었는데 그런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함이죠. 이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밧세바가 모욕하는 거 봤죠? 첫 번째는 사람을 몰래 보냈죠. 그리고는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은요. 왕의 공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4절 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당시 전령의 중요한 권한은 왕궁이라는 건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전령은 사람을 데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에 관한 뭐 청와대든 뭐 한남동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는요. 비공식적인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중요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죠.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지금 왕궁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왕으로서 남의 아내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 다윗이 이랬을까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니까.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런 흠을 물을까? 별일 없겠지.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지. 권력이 주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함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교만하면 결국은 그 다음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다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꼬는 농담 하나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하고 천국에 같이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사님을 보더니만은 뛰어나오셔서 맞이하시더래요. 야, 너 잘 왔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 뭐 그 집사님도 수고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내가 그래도 더 수고했다고
예수님이 나한테를 맞으실 때는 더 반갑게 맞이하시겠지 했는데요. 자기 순서가 돼서 딱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예수님, 아니 아까 전에 집사님 왔을 때는 막 뛰어나가서 안아주시더면 왜 그러십니까? 하더니만은 야, 니네 목사들은 기회만 있으면 내 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하니까 내가 일어설 수가 없다. 그렇게 인사했다는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왜 웃지 않으십니까? 뭐 목사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농담,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인간의 교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5절 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자, 이제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 몇 사람 눈 속에는 그건 문제냐. 혹 설령 내가 뭘 잘못한다고 한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내가 사울을 물리치고 사울은 물러났고 이스라엘에게 이 큰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난데 누가 감히 나에게 말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또 다윗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의 또 다른 꾀지요. 아기가 생겼으니까 우리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서 아내와 함께 했으니까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 하면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를 할 것도 아니고 뭐 기껏 나오는 증거라는 게 다윗을 좀 닮았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기면 되잖아요. 뭐 사람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 자, 그런데 3절,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에 사람을 보내고 6절에 4절에 전령을 보내고 6절에는 기별하고 이거 다 다윗이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물이 있을 수도 있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다윗은 한 가지를 계속 잊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자리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보면요. 그럼 다윗이 이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면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또 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윗 뒤를 이어서도 약 20명 가까운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예를 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예를 들면 목사들이 좀 어깨가 으쓱해지기 쉽죠. 혹은 그 교회를 섬기는 중직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지켜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도 지켜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정이 뭐가 좀 잘 돼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하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이것이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봐주신다는 표현 종종 사용하죠. 하나님 우리를 봐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봐준다 그러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네가 왜 나를 봐줘? 내가 잘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게 될 때 봐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봐줘서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이 봐주셔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다윗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잘못은 해도 괜찮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바세바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교만이요 생각보다 아주 위험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정리합시다. 우리 일이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좀 잘 되고 정형교회 사실 뭐 사람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 목사님들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까 하고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참 신기해도 어떻게 교회가 시작한 지 7년 만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냐고 다 은혜인데 제가 제일 착각하기 쉽겠죠. 자, 만약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가 있고요. 왕도 국회에 나와서 대답해야 된다면 네덜란드 국왕은요. 국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국왕도 부릅니다. 네덜란드에 국왕이 있거든요. 총리도 있지만 국왕도 있습니다. 그럼 국왕은 와서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영국은 국왕을 그 의무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두 나라의 생각이 다른 거죠. 왕은 존엄하지만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 와서 답하라는 것이 네덜란드고 영국은 왕이니까 제껴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영국 왕족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이 나라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신임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을 청문회에 불렀다면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교만한 다윗이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 내가 몸이 좀 피곤해서 낮잠 좀 자고 옥상에 좀 올라가는데 왜 하필 그때 그 여자가 목욕을 했냐고 첫 번째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아니 그리고 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내가 부른다고 오냐고 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세 번째 또 와도 내가 동침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 더 나갑니다. 이제 자기 죄에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을 적용시킵니다. 이미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냈지만요. 7절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6절부터는요. 6절 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지금 전쟁 중인 장군을 불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요압은 우리아는 일개 병사가 아니라 한 부대를 이끄는 장군이란 말입니다. 장군이 전쟁에 나와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우리아를 함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없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불러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요압은 말하자면 다윗의 고종 사촌인데 여러분 이 요압이요. 우리가 사무엘하가 점점 진행될수록 다윗은 생각합니다. 요압 너는 나의 형제와 같고 내 고모 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나와 많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니까 너만큼은 믿을 수 있겠지 하고 요압에게 이런 일을 시켰겠죠. 근데 요압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요. 다윗을 멸시합니다. 야, 니까짓 게 임금이라고? 네가 예전에 나한테 우리아 보내라고 했지? 좀 더 나가보면 너 우리아 죽이라고 했지? 내가 그런 너를 임금으로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요압이 이 다윗을 배신하고 결국은 다른 편을 서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요압도 죽죠. 요압도 비열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요. 왕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죄에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제일 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아를 불러서 다윗이 기껏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잘 싸우고 왔냐? 그래 그쪽 동네 날씨는 어떠냐? 잘 싸우고 있냐? 이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꼭 왕이 해야 될 말이 하나 있다면 너 고생이 많다.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느라고 수고가 많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데 왜 다윗이 이런 말 하는 겁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미안하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8절이거든요. 8절 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몇 마디 말이 더 있었겠죠. 네가 제일 수고한다고 하더라. 너 좀 휴가 좀 가져라. 오늘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고 그렇게 해라. 내가 좋은 음식도 좀 내려줄게. 다윗은 이 정도 하면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이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아가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아가 잘하고 있죠. 다윗이 잘 못하고 있죠. 성경은 이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상과 달라지죠.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은 절대 사람을, 우리는 웬만하면 돈 좀 주어주면, 그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 사람이 움직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전쟁 중에 장군을 불러서 너 아내하고 시간 좀 보내라, 음식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고마워하면서 야, 나를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빼내줘서 너무 고맙구나 할 줄 알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했는데도, 어쩌면 이건 불경죄에 해당하잖아요. 왕이 명령했는데, 왕이 너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요,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10절부터 다시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지금 마음이 타지요. 속이 탑니다. 11절 우리아가 같이 봅니다.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지금 온 마음이 자기 죄를 덮는 데 씌워져 있지만, 그래서 전쟁 중인 장군을 불러다가 너 왜 집에 가서 안 쉬냐 이런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아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11절 이 말은요, 우리아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해야 할 말입니다. 너 전쟁 중인데 어디 군대에서 떠나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은 다윗인데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비추신다. 뭘 비춥니까? 다윗의 죄를 다 비춥니다. 하나 더, 우리아는요, 역대기 가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장수들 가운데 제일 뛰어났던 30명의 장수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히타이트족 출신입니다. 쇠를 잘 다루는 민족이었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부하가 되었고 30인의 용맹한 장수 가운데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아가 이방인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죠.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온 청소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 부모님과 이쪽 나라 부모님, 엄마와 아빠가 양쪽 나라에 서로 걸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외향이 좀 다르잖아요. 요즘 고등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육상 달리기를 100m를 제일 잘 뛰는 그 4명 중에 1명, 400m 계주 중에 1명도 이 어느 나라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딱 봐도 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는데 햇사람 우리아도 아마 외모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뭐 나이지리아에서 온 어떤 학생이 있다 칩시다. 나는 육군 사관학교 가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니까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이 되었어요. 별을 달았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왔는데, 그러면 남들은 외모로 보면 이 사람은 흑인 아닌가 하고 우리가 의심할 법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별을 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이면 다윗만 왕궁 안에 다윗의 사람만 있겠습니까? 우리아의 사람은 없겠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아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장군님, 사실은 당신 아내하고 왕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아의 이런 행동이요, 다윗의 행동을 모두 다 알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데도 우리아는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12절 갑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마지막에 다윗이 술을 이용합니다. 실컷 취하면 집에 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수준보다 우리아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이방인이고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아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역시 그 밤에도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더 큰 죄를 짓죠. 자, 지금까지는 죽이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법이라면 이런 거 갖다가 살인 교사라고 하죠.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만약에 우리아도 알고 있었다면 우리아가 그 편지를 몰래 볼 수도 있잖아요. 장군쯤 되는데 복사본 하나 못 만들까요? 야 글씨 똑같이 써서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라. 만약에 이걸 떼면 표시가 나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만들어 와라.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그 편지를 들고 만약에 우리아가 요압에게로 갔다면 그리고 자기가 앞서 나가 싸우고 있을 때 요압의 병사들이 뒤로 빠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끝까지 우리아가 싸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아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군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우리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해서 보게 되죠.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조금 올라갈까요? 예, 하나 더. 예, 오케이.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맞지만 원래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들이 있었지요. 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족보에서 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방 여인 3명도 족보에 들어가지만 근데 당시에 여인들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없었거든요. 이방 남자는 다릅니다.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남자들요. 개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다닐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방인 건 맞지만 그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유대인과 미국 사람 사이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 한다고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혈맹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물었다니까요. 정말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합니까? 그 유대인 문화원에서 우리한테 한국말, 이 이스라엘 말 가르치는 사람의 답, 죄송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를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 나라 국기를 우리가 굳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아의 이 외로움을 우리아의 이 아픔을 우리아의 이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태어났다는 말은요. 다윗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너희도 알아야 된다. 이상하죠? 다윗은 위대한 인물인데 분명 위대한 인물인데 성경은 다윗의 죄도 감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도 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좀 있다고 우리가 좀 능력이 있다고 그 죄를 자꾸 감추면 하나님은 우리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비추신다. 우리는 감히 다윗만한 죄를 지을 제목은 안 되죠. 우리는 왕도 아니니까. 우리가 뭐 시킨다고 가서 사람 죽이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요압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만 되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둠을 잡고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피아노 부탁합니다. 우리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며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는데 그 지키심도 모르고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죄가 깊어질 때 우리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